계속 이제 주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4절부터 지난주까지 보았던 20절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빚진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1장 16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성경을 보니까 이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제 원래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렇다 저렇다 왜냐하면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왜냐하면이 없죠. 그래서 옥스퍼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대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먼저 질문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바울 당신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속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답에 대한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였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바울에게 또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막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또 자연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도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칸트는 그의 책 순수 이성 실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둑률이 빛나고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인생은 다 안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종교의 씨앗과 신존자의식을 불어 넣어줬다라고 순수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죠. 이게 무슨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저 많은 자연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존재하게 되는가? 이것은 필연 어떠한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천지 만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마음 두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무슨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를 주시죠. 그게 뭐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라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여주신 구속의 사역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려운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 또 종교의 본성, 또 우리 밖의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당신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양심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핀 내용이죠.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경건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이러한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죠. 그 내버려 두심 전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 즉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말하죠. 21절 제가 이건 다 빼먹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장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경건하지 않는 자의 특징,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영광이나 감사를 표현할 때는 분명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감사를 한다 할 때 그 영광을 받는, 감사를 받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인 그분께 영광 돌리고 있죠. 감사하고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시원찮게 할 때는 그 12월 31일 밤에 주로 뭐 합니까? 가요대상, 여인 대상 상을 주잖아요. 요즘은 이제 끄는 걸 아예 안 보기 때문에 그거 보면 상을 받는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이 상을 받게 하신 누구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오늘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참 많긴 많은데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 서운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괘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영광 돌리는 대상,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워 들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예요? 물으면 습득되어진 지식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습득되어진 그러한 지식 속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재어버리고 그냥 내 머리가 빈 상태에서, 아니면 내 자의, 내 속에 내 속 깊은 속에서 말하고 나오는 그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 대상을 모른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대상,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됩니다. 불신자들의 불행은 위급하거나 또한 급할 때 그 나의 불행과 나의 급함을 어찌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불확실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산신령님, 아이고 용왕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쉬워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들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요문답 제1번에는 뭐라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확신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마이크가 지어진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소리를 빨아들여서 확성하게 해서 듣는 자 사람하여금 잘 듣게 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용도에 맞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용도예요? PPT를 넘기는 목적이고, 레이저가 있다는 것은 지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되 나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바 되어진 존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영적인 의무와 책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반듯하게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리시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 각자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무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곧 우리들이 보여야 할 목적, 삶의 뚜렷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성을 주신 목적은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이성,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저걸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입술과 감정을, 인격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주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이 존귀하신 선물을 허락했는가?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는가라는 분명한 이유, 목적들을 깨닫고, 결국 이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기 합당한 그러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전의 말씀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 그 마음속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특징을 말씀해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뭐냐면 허망입니다. 허망. 다른 표현으로만 하면 허무라 말할 수 있겠죠. 죄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원칙을 집약하면 바로 허망함입니다. 허망함은 허무하고 망령되었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절대에 대한 인식과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허무함이라는 사실이죠. 진리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갑니다. 인생의 모습들이 다 이렇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총명이,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결국 영적 감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바른 삶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태도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가운데서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털리는데 어떻게 해요? 고집까지 있고 욕심도 충만하니까 우리 이런 분들이 뭐란 말하죠? 세자로 첫자가 꼴입니다. 꼴불견이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빈 공간에 하나님 채우고 있습니까?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공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명예로, 권세로, 돈으로, 쾌락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이상한 약물에 빠져서 중독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약물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허망해진다. 또한 허무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미련해서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11장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교만으로 세운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세우고 만든 것 중에서 영원한 게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자 있습니까? 모두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겸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허망해진 사람 또 경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 무엇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보겠지만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이라고 말해요. 이 세 번째 특징 우상 숭배, 이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 것. 두 번째 뭐였어요? 생각이 항상 허망해지는 그러한 이 두 가지의 집합체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이었고 또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생각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결국 무엇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자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린 인간은 계몽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리석고 허무한 뭐가 될까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그대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아닌다며야 여러분 어찌 기어다니는 버러지를 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버러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한 결과는 더 나은 진화가 아니라 뭐예요? 더 못한 태보라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버러지 우상을 섬기는 인간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일까요?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간음에 비유합니다. 영적 간음. 잘못된 남편, 잘못된 아내를 만난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왜? 십계명을 주신 그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전체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으로 이어서 결국 뭘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거거든요. 야, 너는 누구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저런 말미암아 끼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이 땅 모든 인생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자리에 누굴 두고 있는가? 23절 말씀 한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람도 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의 모습도 안 된다. 재물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성령의 경고와 책망을 받고 순종하면 의로 교육함과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욕심과 더러움과 방탕함에 버려두지 않고 그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선자로서 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바라기는 오늘부터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자신의 뭐를 삼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뜻을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진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망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짐승, 벌레 같은 그러한 존재 앞에 우상 숭배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호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